노래를 잘하는 찬양대는 있지만 그 안에 은혜가 들어있고 영감이 있는 찬양대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온성 찬양대는 실력도 있고 영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주중에 단톡방에 몇 번 연습하고 또 이 노래가 익숙해질 때까지 어떤 수고로움을 했는지 잘 알기에 우리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온성 찬양대를 향하여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다녀왔던 필리핀 선교 이렇게 리뷰 영상 우리가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애들이랑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을 꼭 만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애들과 재밌게 놀고 기도를 많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뭘까? 주변에 이거 뭘 해보라니까. 운전병이 있잖아. Feet from our step or through. Mahal na mahal kita, Panginoon.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현장이 없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땅을 어떻게 누볐을지 그림이 다 보이죠. 네, 얼마나 은혜롭고 그리고 감동이 있던 선교의 시간이었는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격려와 마음으로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선교지에 가보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사역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말도 정말 예쁘게 잘합니다. 장년들과 함께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 어른들이 각 조에 한 분씩 이렇게 배정을 받는데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어떤 여자 집사님이 2조에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아이가 아유 깜짝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 저는 비행기 승무원이 우리 조가 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선교지에서도 이제 마을 전도를 나가는데 햇볕이 따가워서 그 집사님이 양산을 이렇게 켰습니다. 그랬더니 무뚝뚝한 어떤 고등학교 남자아이가 집사님 전도 가는데 양산을 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왜 양산 켜면 안 돼? 그랬더니 집사님 꽃은 햇빛을 안 받으면 시들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사역도 잘하지만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농담을 해도 따뜻한 농담, 기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농담을 하는데 실컷 웃고 집에 오면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농담을 해도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 텐데 당신은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말도 예쁘게 하고 그리고 신앙의 본이 되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왜 존경받느냐? 사도 바울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된 한 이단 종파 정도로 당시에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 덕분에 기독교가 체계화되었습니다. 신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제자 공동체에 국한된 종교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뛰어넘지 못한 종교였는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떠나면서 이 복음이 유다 땅을 넘어서 세계 종교로 퍼져나아갈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렸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뭘 쓰면 이게 성경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가 되고 바울이 가깝게 지냈던 빌레몬에게 사적인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빌레몬서 성경이 됩니다. 바울은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서 가장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바울인데 여러분 이런 바울이 자칫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하고 시험이 들고 날개가 꺾여버릴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칫 잘못했으면 이런 바울은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때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날 바울은 펴보지도 못한 날개가 부러질 뻔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새 가족이 와서 교회에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 문을 열기까지 이런저런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대단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 문을 열고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이때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맞아주느냐. 우리 같으면 세가족 부원들이 친절하게 박수하면서 그분을 맞아줄 터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세가족 바울이 왔는데 어떻게 바울을 맞아주느냐.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자,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바울이 등록한 그날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바울을 맡고 있습니까? 사울은 사귀고자 하나, 사울은 그 교회의 멤버가 되고 싶어서 온갖 친절한 표정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두려워하여,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가 회심함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울의 이 전과를 예루살렘 교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어떤 집사님을 사울이 잡아다가 구금을 시켰습니다. 그 이전에 사울이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이 등록하였지만 예루살렘 교인들은 두려워하고 그의 회심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혹시 등록한 척하면서 우리 교회 동태를 파악하고 우리 성도들을 일망타진해서 유대교회에 넘기는 것 아니야. 이런 부담감 때문에 바울이 등록을 하였지만 마치 미운 물건처럼 자기들만 모이고 사울을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교회에 왔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나를 미운 물건 보듯 그렇게 쳐다봐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괜히 엉뚱한 짓 한 것 아닌가?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데 내가 과연 이 공동체에 남아있는 것이 옳은가? 오만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은 펴려고 했던 그 날개를 급히 접어놓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날 자칫 바울은 그 날개가 부러질 뻔한 아슬아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바울의 날개를 붙잡아 주느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사도행전 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이 날개를 접으려고 하는 그때 누가 바울을 붙잡아주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날 모두가 사울을 미운 물건처럼 쳐다보는데 이때 딱 바나바가 나서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에게 가서 친절하게 대화를 건넵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찾아가서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만 이렇게 친절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가 있으면 꼭 바나바를 챙겨서 함께 그곳에 가게 되는데, 한 번은 수리아 안디옥에 복음의 불이 떨어져서 그 안디옥에 은혜의 계절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가 혼자 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 데리고 가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바나바가 누구를 챙기고 있느냐? 사도행전 11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5절, 자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아멘. 바나바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은혜의 자리에 챙기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울은 움츠렸던 날개를 활짝 펴고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은혜의 창공을 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은혜의 창공을 비상할 수 있었던 것, 날개를 펴주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의 날개를 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나바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날개를 펴주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날개만 펴준 것이 아니라 또 누구의 날개를 펴주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 마가의 날개를 펴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마가를 만날 때만 하더라도 다시는 마가가 접었던 날개를 펼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 너무나 큰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마가가 해서는 안 될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는 그 날개를 펼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마가가 도대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느냐? 때는 거슬러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선교가 한참 진행이 되는데 긴장 속에 있는 이때에 이 마가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어떤 엉뚱한 짓을 하느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요? 요한이 돌아갔습니다. 요한은 마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한참 예민해하면서 긴장하고 선교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을 때 일어나 보니까 선교 내내 투덜투덜하던 마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가가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 선교팀에서 한 명이 이탈되었다면 그 선교팀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개모임에서 여행을 갔는데도 한 사람이 엉뚱한 짓 하면 그 여행 자체가 완전히 분위기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 중에 가면은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일어나 보니까 이 사람이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실 분위기로 하는 겁니다. 이 바울 선교팀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찬물이 끼얹어지게 되었고, 여러분 선교에 대한 의욕과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무슨 선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가가 감당했던 그 사역, 마가가 짊어졌던 그 짐 누가 져야 됩니까? 당시에 약 4명에서 5명 정도가 선교팀이 되었는데 마가가 놓고 간 모든 사역과 그 짐을 남겨진 이 3, 4명이 그 마가의 짐을 져야 하고 공백을 메꿔야 합니다. 이러면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선교계에서 매장을 당해야 됩니다.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고 이 마가를 퇴출시켜야 합니다. 만약 한쪽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모자도 부질러 버려야 됩니다.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이때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하느냐? 이 바나바가 진짜 좋은 사람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가가 다시 선교를 가겠다고 찾아오게 되는데 이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날개 어디서 날개? 한쪽 날개 거기 대보라고. 내가 분질러 버리겠다고. 바울은 이렇게 나서는데 그때 바나바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1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이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바울은 날개 대라고 그 분질러 버리겠다고. 사울은 이 마가를 두둔하면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두둔하면서 사울을 책망하는데 우리 3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바나바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심히 다툽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붙잡아줄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젊은 마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마가를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마가를 붙잡아 주게 되는데 그 마가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바나바가 마가의 날개를 붙잡아 주고 난 다음에 이 마가가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만큼 베드로의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나바가 마가에 접혀진 날개를 펴주고 난 다음에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 통역관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 가방끈이 좀 짧습니다. 물고기는 잘 잡는데 이게 당시의 복음을 헬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헬라어가 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방학 때마다 어학연수 가가지고 이 헬라어가 아주 능통한데 이후에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 통역관이 되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만 도왔던 것이 아니라 혹시 들어봤습니까?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한 겁니다. 바울에게 들었던 설교를 통역하면서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쉬는 시간에 이 베드로 제자에게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를 마가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 이야기 마가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어떻게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마가의 꺾인 날개를 펴준 바나바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의 날개를 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것은 성도들의 날개를 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그것은 아이들의 상처에 날개를 펴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성도들의 날개를 펴주는 목사, 이게 좋은 교육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누군가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목사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서울의 종로구에 가면 아주 부교역자의 날개를 꺾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부교역자가 그 교회에 부임하면 임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목회를 접어버립니다. 왜냐? 별로 대수롭지 않는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부교역자를 대우하는지, 심지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목회자가 부목사님이 실수하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수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목양실 사무실에 불러다 놓고는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빠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그 날개를 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목회라면 목회를 내가 접겠다 하고 그 목회의 날개를 접었던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목회자에게, 부교역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에게 날개를 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누군가의 날개를 펴주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라고요? 날개를 펴주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의 날개를 펴줘야 하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앞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얼마나 그때 어설프고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미숙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선생님이, 그 장로님이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위로로 내 날개를 펴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누군가의 날개를 펴주는 영적인 바나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날개를 펴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분의 최고의 고백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때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제 날개를 펴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날개를 펴주는 영적인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제는 받은 바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주님, 날개를 펴주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에 날개를 펴게 하여 주시고 꺾였던 꿈의 날개를 다시금 만져주는 주님, 저희가 영적인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다시 한번 할까요? 나 주님의,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